이론상입니다. 저를 보고 이 육신을 보고 세광덕경 그러죠. 네. 그러죠? 그러면 이론에 나타난 모습이 이론상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제 영혼이 이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육신 보고 저 서광덕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론에 나타난 모습이 이론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은 뭔가 하는 거죠. 근데 교리도에서 보면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랬어요. 네. 법신불이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법신불은요, 어디가 법신불이냐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삼신불 중에 하나가 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저 하나를 놓고 삼신으로 나누면 제 영혼이 법신이다 그런 말이죠. 영혼. 그리고 화신은 육신이에요. 그리고 보신이 뭐냐? 이 보신이 뭐냐 하는 것을 저는 업의 몸이다 이렇게 업보의 몸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죠? 영혼 화신도 알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 와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어놓은 것이 진리계에 저장이 됐겠지요. 근데 그것도 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어요. 은행에 예금을 한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내 거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아오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신이다. 그렇죠? 그러면 법신불은 우리 영혼을 이야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 서원문에서는 본원이며 그랬어요. 본원이라는 것은 근본 뿌리, 처음 시작했던 곳, 그거 뿌리죠. 여기가 일원이고 또 성품이 일원이고. 그럼 본원이 뭐냐 그러면이 제가 이렇게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요. 근데 이 육신은 누가 들어서 움직입니까? 영혼. 생각이 들어서 이 육신을 움직여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래갖고 내가 슬프게 생각되면 이 육신을 슬프게 만들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근데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영혼에서 나온다. 여기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는 근원은 어디요? 영혼. 여기죠. 네. 그리고 자연은 흙, 무슨 또 뭐 돌, 나무, 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이지요. 네. 이것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들어서 움직이냐 그러면 천지 기운, 음양의 기운, 이 기가 들어서 자연을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추나추동이 되는 이유가
기의작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의작용이다. 근데 이 기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대령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영혼과 이 영혼은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를 어떻게 생겼냐면 이 대령 있잖아요. 그리고 계령이 있어요. 대령. 근데 하나의 대령에 수없는 계령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혹성. 그래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근원으로 따라져 가면 우리 한 사람의 근원은 여기지만 전체를 놓고 근원을 따지자면 여기다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영이 자가 발전을 해요. 근데 자기 발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게 자가 발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이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대령. 그러니까는 계령이 정한 즉 대령에 합하겠죠? 아, 이게 지가 스스로 안 움직이면 이것의 움직임으로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움직이면은 이것의 힘과 이것의 힘이 같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천지 기운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각자 영에서 발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움직이려면 천지 기운의 움직임을 알고 내가 움직여야 제대로 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이 연결됐으니까. 그 정산용사님 법화에 보면은 계령이 정한 즉 대령에 합해.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 속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열이 있어요. 에? 태양 속에는 빛과 열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쭉 이렇게 내려와. 근데 빛과 열이 함께 가요. 그걸 정산용사님은 뭐라고 했죠? 영지가 기를 머금고 기가 영지를 머금고 그래요? 경전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이렇게 내려와.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열도 함께 와요. 그래갖고 이 지구상에 오면은 온갖 변화를 다 일으켜요. 그래갖고 가지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겨났거든. 빛과 열이 여기서 생겨났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늘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러죠. 항상 있다고, 항상. 태양을 항상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변함이 없이 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 빛과 열은 만들어져 갖고 이리 와서 전달하고 나중에는 없어져요. 한번 생겨나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가지고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없어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주의. 마음은 생주이면이요. 여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물러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쪽은.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지가지 형태로 묘하게 있어진다고 그래서 묘유 그래요. 이렇게 묘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본원이고 여기가 본원이고요. 여기는 묘유요. 그리고 현상이요. 묘유는 현상이요. 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난 세계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는 본원이고
응.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둘이 아니다.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말은 부부 일심동체 하면은 한 마음 한 몸이란 말이죠. 근데 나누자면 나누어져요. 네. 그러니까 나누면 본체와 현상으로 나누고 이것이 둘이 아닌 측면으로 보면 둘이 아니고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들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둘이요 하나요? 나왔으면 둘이고 안에서 아들이 아프면 엄마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예요. 예? 아파요. 마음. 아프죠? 봐. 하나니까 아프지.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이 하나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다 하는 말은 그 말이고 또 나누다 보면 엄마와 아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서 본체와 현상 그러는데 그러면 이 태양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 그리고 영에는 영지와 영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공정영지 할 때 영지고 이거는 빛과 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영지가 들어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5만 가지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묘유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늘 변함이 없으니까 유상이라고 하고 유상 있을 유자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있다. 그리고 이거는 변하니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이렇게 없을 무자 항상 상자 무상하다. 인생 무상하다 이렇게 써요. 왜? 변해버리니까. 늘 그 모습 그대로 안 있으니까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누다 보면 이쪽 위에는 유상이고 이 밑에는 무상이다. 그러면 우리 있는 영혼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영혼. 유상 맞아요? 응. 우리 영혼은 지금 여기 내 설명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늘 있어요. 그럼 우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이렇게 만나서 있다가 숨이 끊어지면은 이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지수화풍사대로 흩어지는 거고 이거는 떠나가고 새 몸을 받는 거고 그러죠? 예.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이 진짜 나가요? 100년 동안만 나인 것이 진짜 나요? 영원한 내가 나요? 영원한 나. 진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럼 우리 영혼이 영원한 난데 이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 영이 죽지 않고 항상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어쩔까요? 생사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진짜 나는 죽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맞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어떤 양반이 아팠는데 낫으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오래 끌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나죠? 그럼 고치고 그래서 자꾸 고치다가 보면 이제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든대요. 그러면 어쩌?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이 육신 끌고 다니다가 너무 낡아갖고 고치는 짝이 새로 사는 짝보다 비쌀 때는 폐차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 차 장만해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는 것이 뭐가 같아요? 헌 차 폐차시키고 새 차 사러 가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파트 전세 내갖고 살다가 이제 전세 기간 끝나면 이 내주고 다시 새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사 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까?
두렵지 않지. 깜짝스럽게 나야지 이사 가려면. 이사 가려면 좀 깜짝스럽게는 해요. 근데 자기가 돈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면은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건 이사 가기가 좋은 거네요. 근데 사업을 잘못해갖고 집을 줄여간다. 그러면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이 사업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해와 복을 잘해서 이렇게 하면 내 생이 큰 집으로 내가 원하는 집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 생에 잘못 살면은 까먹고 가는 거예요. 복과 해를 까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줄여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러든 저러든지 간에 우리가 영원히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면 생사에 걸릴 것이 없다. 생사에 걸릴 것이 없어야 우리는 생사를 초월했다 그러고 해탈했다 그러고 항마위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생사에 두려움이 있으면 항마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를 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이, 근원을 알면 다 거슬러 갔더니 이론에 다 근원을 댔어요. 우리 한부모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 낳았으면 보니까 한부모님이네? 그럼 우리 형제 자매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로 다 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알면 우리는 뭡니까? 한 가족. 응? 한 집안, 한 권속.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공 그러거든요. 텅 비었으니까 영은 원래 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진자 길공자 이렇게 진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만 빈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비었대요. 그러면 똑같겠죠?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줄을 알면 높고 낮은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높고 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죠? 그러게 우리는 평등해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평등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연세 드신 분은 대접은 해주지만, 이 생에 먼저 나와서 대접은 해주지만 근원적으로는 평등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를 알면 그렇고, 이제 이 밑에 묘유를 알면, 묘유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면하고, 그 말이 뭔 말이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가고 없어지고 생겨나가고 없어지고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추나추동도 마찬가지예요. 추나추동. 그러면 지금 봄인데 봄이 간다고 원망합니까? 지금 봄이 가고 있구나 하고 압니까? 아는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이 이치를 아시는 분은 이제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머리에 흰 눈이 오면은 가을이구나. 요렇게. 그래야 돼요. 그리고 수중에 돈이 많이 있다가 나가도 있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슬퍼할 일입니까? 변화를 아는 겁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 얼굴이 이제 이렇게 검버섯도 피고 주름지고 그러면 이것이 변화로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확실히 말해야 돼. 이거. 이런상을 공부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은 여기요. 근데 여기 밑에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을 것이 없다. 그러면 집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야 합니다. 집착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집착하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변해버리면 속상하겠지. 그것이 보여. 집착하면 뭐가 생긴다? 고가 생긴다. 그렇죠? 변하는 걸 확실히 알면
집착할 것이 없어. 집착해도 소용이 없고 집착하면 고만 오는. 이게 나한테 괴로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 괴로운 일은 영원한 겁니까?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따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괴로운 일이 당해도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고 참고 버티면 돼요. 네.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버티시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영영 안 없어지면 죽으면 없어져. 아니 내생이 있다는 걸 우리 확실히 알으니까 지가 아무리 긴 경계라도 이생뿐이요. 내생 가면 이제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액이 해결이 되죠. 근데 이거는 변하는 거라 그랬어요.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를 대라고 하고 보는 자리를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세계를 소라고 하고 근데 이것이 변한다 그랬어요. 변하는 것을 유무 그래요. 여기는 있을 유 없을 무 그러거든요.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없는데도 또 막 무엇이 생겨나. 아니 처음부터 나무에 꽃이 붙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꽃이 막 쫙 피어나더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싹 없어져 이제. 그게 이건 유무는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졌다가 없어지는. 근데 없는 데서 또 있어지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변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냥 지 맘대로 막 아무렇게나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 찾아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변하는 원리를 이렇게 했어요. 인연과 줄여서 인과 이것이 원인이거든요. 이것이 결과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오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시험 성적이 좋으려면 어떤 원인 행위를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바란다 그러면 다 원이 있지요. 내가 어떤 원을 바란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 원인 행위를 해야 돼.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원인 행위를 해야 될까요? 연필 굴리는 것을 해야 돼요. 신학교 빌어야 돼요. 조상 묘를 옮겨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할까? 이 원인 행위를 잘 하면 이것이 되고 원인 행위를 잘못하면 이것이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 갖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 신앙을 하는 거죠. 진리 신앙이 진리요. 이렇게 변하는 것이 진리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1 더하기 1은 결과가 2. 이렇게 딱딱 원인의 결과. 이게 떡을 하나 갖고 있는데 누가 하나를 더 줬어요? 그럼 둘. 이게 둘.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내가 둘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둘이 되겠다. 이것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사주팔자 타령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원인 행위를 해서 결과를 얻는다. 근데 원인 행위를 그럼 뭘로 할까요? 이 원인 행위를 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원인 행위를 뭘로 할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내가 원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합니까? 신분의석. 신분의석으로 그거는 이제 방법이고 믿고 분발하고 그건 방법이고
행위는 처음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러면 마음을 먹으면 육신이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구요, 도구. 이것이 씨앗이요. 이 마음의 씨앗을 도구를 통해서 심어요. 그러면 결과가 와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심, 신, 작용. 그러니까는 이 원인행위는 심신작용이 원인행위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심신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는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 이론상 서문에서 뭐 있냐면은 우주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그러니까 우주 성주계공하고 만물의 생로병사는 이거는 천조요. 천조. 하늘이 짓는 거요. 맞죠? 그리고 사생의 심신작용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고 한다? 심신작용으로 변화를 한다. 근데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알아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강물을 건너는데 이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은 하늘이 짓는 거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수영해서 건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요. 그치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수영을 해서 가야지. 모르면 나는 이렇게 간다고 실컷 가는데 물이 막 내려가니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치요? 그러니까는 이치를 알고 일을 해야 제대로 되는 거지. 이치를 모르고 일만 하면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론상의 진리는 대종사님께서는 유상과 무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유상은 변함이 없는 상주불멸이다. 그래서 무엇이 본원이 상주불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묘유세계는 변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누가 지어서 그러냐 그러면 하늘이 지어서 천조와 사람이 지어서 인조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세 가지로 했단 말이에요. 우주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층만층이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6가지로 나눠서 육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신작용 따라서 천상에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좋은 조건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건 선순환이 있죠. 근데 앞조건에서도 잘하면 은혜가 나와요. 그거를 은생, 해. 해에서 은생한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조건이 있는데 엎어버리고 안 좋은 데로 가기도 해요. 그거를 해생, 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그래서 이 진공과 묘유 이거를 합해서 우리는 이론상은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보면요, 심지는 그죠? 요란함이 없어요. 텅 비었으니까 텅 비어있는데 무엇이 저기 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게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진다 그랬죠? 요란함이 생겨요. 근데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세계예요. 분별. 우리가 분별해서 이것이
요란하다 안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이거 분별을 되게 해요. 이렇게 분별하는 걸 보고 우리는 생각이다 그래요. 생각. 이 요란함이 생각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럼 경계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다. 외경과 내경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 안에 있는 경계. 그래서 여기는 눈으로, 귀로, 코로 이렇게 해서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색성향기 촉이 있고, 예? 여기는 안에 들어와 있는 경계. 그걸 법경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심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 심지는 변함이 없는 자리에 변함이 없어요. 이 심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변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가 그 생각이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생주이멸한다 그런단 말이죠. 생주이멸. 졸립니까? 아니요. 안 졸립니까? 이 생각은 생주이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계에 따라서 오만 생각이 나오니까 여기가 본원이다. 그러면 이쪽에가 현상이겠죠. 응.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가지고 여기가 저렇게 붙어요. 붙어 있어. 이걸 뭐냐고 그러면 식이다 그래요. 식. 이렇게 쓰는 식. 식. 이놈의 식이 붙어. 그러니까 깊숙이 붙기도 하고 표면에 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 붙은 것은 기억이라고 해요. 기억. 그리고 이거를 육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지가 이렇게 보는데 기억도 함께 떠오른다 그 말이죠. 영지와 기억이 함께 떠올라.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분별성하고 분별성 주착심과 기억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릅니까? 같습니까? 생각은 잘하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을 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돼요. 그래갖고 저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계를 당해서 내는 것과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는 것은 달라요. 이게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미운 마음도 이쁜 마음도 없겠죠. 근데 작년에 저한테 참 잘해준 분이 있어.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면 반가운 생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작년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볼 때 환하게. 그럼 왜 그래요? 얘는 기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기억을 이게 붙어있는 놈들을 다 떼내고 여기만 있으면 어쩔까? 텅 빈 그 마음에 딱 일치해 있으면 이것이 정이라 그러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체성의 합일. 체성의 합하도록까지. 혹시 이거를 떼어내고 그래서 정신수양의 정신이라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는 경지가 정신이지요. 얘가 정신이요. 얘가 정신.
정신은 본원입니다. 정신은 본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심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이라고 해요. 성. 네? 그리고 통칭해서 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나누면 분별의 세계를 심이라고 하고 여기를 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견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견성이지. 이게 여기를 보아가지고 확실히 안 사람은 견성했다 그러죠. 그리고 마음을 알아차렸다 하면은 견심이요. 그렇죠? 내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견심이라고요. 그리고 공부가 두 가지요. 여기를 아는 거 하나하고 마음을 알아차린 거 하나하고 두 가지 공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대종사님은 사막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는 견성의 사막과 견심의 사막이 저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응? 여기는 분별이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서 경계가 어떤 경계가 있는데 일어나는 마음을 봐라.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이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멈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거는 어디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요?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을 본다. 요새 그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을 찾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선법이 있어요. 불교에서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면 이쪽에 마음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경계를 당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거 알아차리면 지금 내가 이 경계당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거 알아차리면 상당한 공부가 된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화가 막 나. 근데 왜 화가 날까 하고 보니까 이런 경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올라오네. 근데 원래는 여긴데 경계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요. 그렇게만 알아도 그것에 집착할 것이 없어요. 상당한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요쪽의 사막을 견성, 양성, 솔성 그리고 여기를 스탑, 띵크, 액션 그러나요?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거 갖고 논문을 썼는데 스톱, 띵크, 액션 맞습니까? 네. 리뷰. 그래서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첫 자만 하면 STAR. 이게 뭡니까? 반짝반짝한. 그죠? 이것이 마음 공부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려운 학생들 다 자기만한테 보내달라 그랬다네요. 그 교장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하면은 너 지금 화났구나. 그런데 어찌 화났지? 그러면 뭐 때문에 화났어요? 그래요. 네가 그 일을 갖고 네가 화를 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돌아봐. 응?
그러면 그런 경계에 또 네가 다른 생각을 낼 수도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고 행동일까? 그래서 그거를 들어봐요. 그래서 본인한테, 학생 본인한테 그거를 말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자기가 찾는 거죠? 남이 시켜서 하는 것하고 자기가 찾는 것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찾는 거 다르죠. 그래서 지가 찾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요. 그래갖고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일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이에요. 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단별로 모아가지고 공부한 이야기 하라 그러죠? 네. 그러면 첫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란한 때가 있었나? 요란이라고 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편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요란함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때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화가 난 때 왜 화가 났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경계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요란하게 만드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 이건 화는 요란함이고. 찾을 수 있겠어요? 예. 경계 찾기. 나를 요란하게 만든 그놈이 경계요. 그러면 이제 일기는 어떻게 쓰냐? 경계부터 써요. 이제 저기 일기니까 몇 월 며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제목은 뭐 써요? 경계. 경계, 이런 경계 저런 경계 여기다 경계를 쓰라고 제목에다. 그래갖고 이제 경계를 뭐 아침에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쭉 써.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 이게 이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더라.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행동까지 안 옮기고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생각 말고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생각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경계에 한 생각만 납니까? 한 생각 말고 다른 생각도 납니까? 다른 생각도 나요. 나겠죠? 예. 그러면 그 두 생각을 놓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내가 선택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생각 일어나는 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그 생각이 누가 일으킨 거예요? 경계가 일으킨 거예요. 안 그럽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 경계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버려. 그러면 경계가 끌고 가는 거다고요. 근데 멈춰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 말고 또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생각 중에 자기가 선택하면 경계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고요. 이제 해봐야 알아. 근데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어디로 인도해요? 대종사님께서 개교 동기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파란 고의 일체 중생을 어디로 인도해요? 광대무량한 우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중에 이 생각으로 해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냐?
이 생각으로 해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냐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성 싶은 데를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삼합 공부입니다. 근데 이쪽에 견성에서는 원래 이 자리를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덕지덕지 붙여있는 거를 이렇게 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떼내서 저장을 요. 그 저장이 뭔 말이냐면 책상에서 뭐 공부할 때 이렇게 막 늘어놨죠? 예? 근데 계속 여기다 놓고 있으면 딴 일 못하지요? 그러면 이걸 딱 정돈해서 책꽂이에다 꼽아요. 그러면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책상이요. 그래야 또 다음 일을 해요. 근데 이걸 안 치우고 여기다 이렇게 늘어놓고 또 다른 일 한다고 벌리면 막 뒤죽박죽이 갖고 찾다가 멀리 못 보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딱 정리해서 책꽂이에다 딱 꼽아요. 그 일을 여기서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영혼이 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빈 마음으로 있어야 돼. 그렇게 비워놓으면은 다 맑아지겠지. 맑으면 초롱초롱해져서 모든 것이 환해지겠지. 그것이 이쪽이고, 여기는 금방 말한 대로 경계를 발견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찾고 또 다른 마음이 있는가 보고 낙원으로 갈 마음을 선택한다. 그게 삼학입니다. 두 가지 다 했어요. 세상은 일과 이치로 이루어졌다. 맞습니까? 네. 그 이거는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렇게 쓰죠. 이치다 하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있어서 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이치다 그러면 진리가 되겠죠. 참 진짜로 붙이면 기름도 참 기름이 있구만. 그런 듯이 이치 중에서도 참 이치, 참된 이치가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 이치는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선이요, 악이요? 이것이 옳은 거요, 그른 거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냥 움직이는 거요. 그것이 뭐 좋기도 뭐 나쁘기도요. 그거는 우리 사람 마음이 들어가고 난 좋다 하려면 몰라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 맨날 그렇게 가는데 뭐. 에? 물이 위에서 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비할 것이 없어. 그거는 이치는 시비가 없어요. 이치는 시비가 없어요. 이것이 대령이 지가 작용해서 이렇게 음양을 조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늘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똑같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하니까 이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이치에는 본원이 있고 어디서 출발해서 본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묘유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거를 대라고 하고 이걸 소라고 하고 이걸 변화하니까 유무. 그게 이치는 대소유무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 계량이 들어서 하는 일은 얘는 붙어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를 안 해요. 똑같이를 안 해. 사람마다 달리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하는 것을 잘한 일이다 하고 선 요렇게 하면 안 될 일이다 하고 악을 정했어요. 응? 아니 계령들이 하는 것은 다 붙어있는 것이 달라갖고 달리 하니까 요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그러고 요렇게 그르다고 이렇게 정했다니까. 그래서 이 일은 12이해가 있어요.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이치에는 대소유무가 있고 일에는 시비이해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자꾸 들으면 알아요. 자꾸 들으면 알아. 근데 잘 수행하는 사람은 대소유무 이치를 보하다가 시비이해를 건설해요. 아니 진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자기가 행동해야 된다니까. 그거 모르고 하면 실컷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리가 뒤엎어버려요. 아니 오늘 비 올라 그러는데 에? 나락을 널어서 그러면 말려져요 안 말려져요? 안 말려. 오히려 비 맞아갖고 반대로 가잖아요. 그게 하늘 날씨를 보고 이 별을 말릴 것인가 안 말릴 것인가 해야지. 천지 기운을 못 보고 지맘대로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대소유무이치를 보아야 해. 그래서 이 사막을 대종사님께서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나눠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해봐라 그 말이죠. 연습을 해라. 그래서 정기훈련 과목은 몇 과목입니까? 11과목.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밀기, 상실기, 주의, 조회. 그렇죠. 그 다음에 상시훈련은 상시, 응시,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방시, 주의사항 6조로 이루어졌지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사막의 훈련법. 그래서 우리는 진급하고 은혜를 받자 그랬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행복하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은혜롭습니까? 저희가 은혜가 세상에 곳곳에 있어요. 파묻혀 있어. 파묻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찾아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안 보여요. 찾아야 보여. 90% 잘못하고 10% 잘하면 90% 속에 10%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를 안 찾고 나쁜 놈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 10%를 찾아서 고맙다고 해야 된다. 하기 어렵겠죠. 아니 그래도 저기를 한 50%라도 좀 잘해야지 10%밖에 잘하는데 어떻게 그놈을 은혜를 발견하냐. 근데 그렇게 하면 은혜를 못 찾아요. 무조건 1%만 있어도 그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찾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돼요. 내가 이 금덩어리를 갖고 있더라도 잃어버리면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잘 간직해야 돼요. 이게 찾은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수은. 나 지켜야 돼. 딱 지켜야 돼. 은혜를 지키는 방법 아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를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습. 그러니까 한 번 찾은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면 계속 되뇌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한 번 고마우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당 오실 때 박 교수님이 태다 줬어. 고마웠죠. 그러면 이제 고마운 거를 안 잊어버리려면 한 번씩 아이고 그때 교당 갈 때 당신이 태워다 줘서 고마웠는지 몰라. 이렇게 한 번 한다니까? 그리고 또 생각날 때 할 말 없으면 아이고 그때 당신이 안 태다 줬으면 내가 버스 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 차 도구 갖고 움직이려면 더 애쓰고 나 가도 못할 텐데 너무 고마웠어요.
헐말 없을 때 그 말하면 좋다 그럴까 나쁘다 그럴까? 좋다 그랬지. 그걸 자꾸 해. 그러면 안 잊어버릴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뭐 만들었겠어요? 아이 고마운 걸 찾고 안 잊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뭐 만들어? 은혜만 있겠지요. 그러면 은혜 충만이 되는 거지요. 속에가 은혜로 가득 찼으면 어찌요? 늘 행복하지요. 안 그런가? 그것이 대종사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못 얻었어. 꽉 차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눠주겠지. 그것이 보온이지. 보온. 보온. 지은 보온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론의 위력을 얻어요. 실험해보면 돼요. 이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의 위력을 받는다 그러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안 잊어버리고 보온해보면 위력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실험을 해보라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라도 있어서 은혜를 자꾸 발견하고 그거를 복습하고 안 잊어버리고 보온을 하는데도 이러는 위력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대종사님 원망하시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르쳐줬다고 원망하시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사은인데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 그러면 여기에 연결이 돼요. 인과 보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과를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주고받고. 근데 이 주고받고를 하는데 좋은 것이 가면 좋게 오고 나쁜 것이 가면 나쁘게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쁜 것은 그냥 저기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찾아서 자꾸 보내. 그러면 좋은 것이 갔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은 나한테서 무슨 기운이 나올까? 찌그러진 기운이 나와. 그 기운이 가면 상대방은 어쩔까? 상대방도 기분 나쁘죠? 지적받은 사람 기분 나쁘죠? 그러면 나한테 피드백이 어떻게 와? 찌그러져서 오지. 그러면 또 내가 기분 나쁜 게 또 한 소리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악순환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 잘한 것을 발견했어요. 잘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나올까? 고마워. 아이고 참 그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할 때 나한테서 화한 기운, 상생의 기운 나오겠지요. 그 기운이 가면 저 사람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럼 나한테 이렇게 올 때 좋은 기운으로 오겠죠. 이게 좋은 것이 왔으니까 너라도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하면 선순환이 되죠. 그렇게 해야 낙원되는 거 아니요? 대종사님 그래서 낙원으로 인도를 해주셨다고요. 어떻게 하냐? 1%라도 잘한 거 있으면 그거를 찾아내자. 그래서 그거를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찾은 것은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맨날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인과에 연결이 돼서 우리는 주고받고 그러는데 무엇이 주고받고 하는 거냐면 기도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예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필요해서 이거 주시오 하고 비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부탁이요 명령이요? 부탁. 확실히? 그러면 법신불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처님한테 명령해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 보고 당신 왜 설거지 안 했어? 이래야 돼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청소기도 안 돌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고.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응해 주겠죠.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법신불림께 하는 것을 실지 기도. 실지 기도. 근데 기도를 하면 갚아야 돼요. 아니 내가 필요하고 맨날 얻어오기만 하고 내가 주는 것이 없으면 어쩌겠어. 그거 이치 안 맞아. 받았으면 줘라. 그죠? 그럼 불공은 뭐냐? 불공은 내가 여유 있을 때 부처님들께 이바지 하는 거예요. 이바지 아세요? 이바지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바지를 하면서 이렇게 주어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이바지가 될까 안 될까? 그건 장사요. 장사. 내가 받으려고 주는 것은 하는 것은 불공이 아니라 장사요. 그건 장사꾼이고 내가 받을 것은 당신 알아서 하고 나는 줄 뿐이고 요렇게 해야 불공이야. 그렇게 하면 이만큼 주어놓고는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저는 왜 안 줘? 이렇게 해버리면 장사꾼이야. 나는 장사꾼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인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육도에서도 지인급이 있어.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지인급이고, 또 대종사님은 그거를 보통급부터 열애위까지 이렇게 법의 등급으로 해서 진급하는 거를 제시를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신법을 쓰는데 보통급을 쓰냐 특신급을 쓰냐 이거를 보고 대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진급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종사님께는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진행사죠. 열심히 하는 방법이 신, 분, 의, 성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으면 이걸 꽉 믿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못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분발심이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아니에요 하고 불신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안 하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불신탐욕 나우 하고 있으면 강급이 되고,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으로 심으면 그거는 해독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의성으로 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론을 체성에 합의한다 그러면 이 본원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정신 수양이고 이 주변에 있는 것을 떼내고 이 체성에 합의라는 거예요. 이건 수행이고 이론의 위력을 받는 거는 상대방에게 은혜를 받는 거는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인과에 연결된 거예요. 교리도에서 인과보응의 신앙문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은 인과신앙이에요. 그리고 핵심적인 과목이 사은이고 사은은 인과와 활용이죠. 주고받고 하는데 은혜를 발견해갖고 은혜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이 인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갈 것 같은데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지요. 저기 다른 사람은
저기 사골세방 사는데 나는 집을 갖고 있어. 불 못 줘. 행복하죠? 안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나는 200만 원 받아. 행복하죠? 이따 전화할게요. 이따 전화할게요. 환경이 좋으면 저기가 아들이 용돈을 주는데 옆집에는 한 달에 10만 원 줘. 근데 나는 20만 원씩 줘봐. 그러면 행복해 안 해요? 20만 원 있으면 이 친구 밥도 한 번 더 사주고 그러면 어쩐지 행복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것이 환경이 좋으면 행복해요. 근데 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돈 벌어. 돈이 있어야 환경 개선이 돼요.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환경 개선 하겠다고 해줘. 복지시설 해가지고 무슨 편안하게 하고, 뭐, 밥도 그냥 점심 때는 공짜로도 주고, 요새 대학에서 1,000원짜리 밥도 주고, 그것이 밥 먹는 것도 환경이. 그리고 옛날에는 세탁하려면요, 어쩐 줄 아세요? 저 어릴 때 보면은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겨울이 멀어요. 그러니까는 방맹이 갖고 이렇게 깨. 그래서 거기서 걸레 빨고 빨래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세탁기가 다 해주지. 과학자들이 환경 개선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 과학,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돈 벌러 나가는 것이 환경을 좋게 하려고 그래요. 맞죠? 근데 그러면 환경만 좋으면 다 행복한 거냐? 응? 그러면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많아요. 뭔 소용이요? 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거 갖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마음 먹기 나름이요. 마음 먹기 나름. 그래서 이 환경과 마음이 함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쪽만 좋고 이쪽이 이렇게 가면 우울증 걸려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 많이 갖다 줘도 소용없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너무 없으면 이것도 덜 행복해. 덜 행복해. 이게 이쪽도 오고 이쪽도 해야 행복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락 그래요. 인간락. 여기를 천상락. 그래서 인간락과 천상락이 맞아 들어가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돈도 벌고 교당 오셔서 마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지. 마음 공부 안 하고 돈만 벌면 돈만 벌면 저기 하던만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돈 많이 남겨놓고 가면 그냥 형제까지 재판하고 싸우고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돈이 행복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마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디가 하냐? 그러면 종교가 들어서 마음 공부를 시켜서 우리가 똑같은 거를 놓고도 은혜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저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견성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견성을 못하면 항마를 못해요. 맞죠? 견성을 못한 사람이 항마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성품을
보고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이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성품은 영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이?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생겼죠? 근원이죠? 근원. 내가 설명했어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 하나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귀일 그래요. 귀일.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뭔 말이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다고요? 비었어요? 진공이라 그랬어요. 진공. 근데 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공을 알면 평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상품이 여기만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여기까지를 알아야 성품을 제대로 안 것입니까? 여기만 알아야 됩니까? 나온 것까지 알아요. 여기까지 알아야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묘유예. 묘유.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견성의 일단은 귀일을 아는 겁니다. 귀일이 견성의 2단은 진공을 아는 겁니다. 견성의 3단은 묘유를 아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산중사법법 원리편 견성 5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설명했어요. 귀일, 진공, 묘유, 그 다음에 뭐였죠? 보림. 그 다음에 5번째는 대기대용. 대기대용은 기틀 따라서 잘 써먹는 것이 대기대용이에요. 그 보림은 연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는 자리를 잘 지키고 여기서 일심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보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다 견성시켜드렸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것이 진공, 묘유. 이게 어디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론상 진리. 이론상 진리를 알면 견성이다. 이론이 뭐다? 성품이다. 이론이 성품이니까 이론을 알면 견성이다. 맞죠?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으면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